8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음파의 모든 식구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 한번 인사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로마서로 생명의 삶, 로마서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9월, 10월 달 동안에 로마서로 시작을 하는데 월, 화, 수, 목, 금 그냥 제가 그 새벽 기도회를 계속 인도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전하고요. 금요일 저녁에는 토요일 새벽 기도회 말씀을 전하고요. 주일날은 생명의 삶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로마서를 한 번도 빠짐없이 한번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로마서를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는데 성경 통독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로마서를 매일 한 장씩 좀 읽어보면 어떨까. 두 번째, 유튜브로 들어가서 생명의 삶 또는 생명의 삶 큐티 이렇게 치면 매일 10분에서 12분 정도 되는 분량의 목사님들의 말씀이, 생명의 삶 목사님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거를 한번 듣고 또 제가 새벽마다 생명의 삶으로 말씀 전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신앙을 한 번쯤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왜 말씀을 읽어야 될까 한 번 더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들이 보이는데 1월 1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짐하고 또 설날을 맞으면서 다짐하고 3월 1일 봄을 맞으면서 다짐하고 부활절을 맞으면서 다짐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이 되면서 다짐을 하다가 지금쯤 되면 왜 안 되지? 왜 잘 안 될까? 기도하기로 했는데 말씀 보기로 했는데 내가 한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기로 했는데 그런데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 많이 무기력해지거나 체념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왜 우리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신앙적인 도약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만 무뎌지고 약해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화면 좀 열어주시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이건 철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성이거나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에서 신앙은 시작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아주 착착 달라붙는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있은 다음에 창세기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은요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로 새벽 기도회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앙은요 말씀을 듣는 종교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럼 말씀을 듣습니다. 신방을 갑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속회 모임을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선교회 모임을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무엇을 하느냐?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나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말씀을 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말씀이 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조시는 분들은 제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젯밤에 밤을 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10분 후부터 조는 건 제 책임인데 지금부터 조는 거는 이거는 어젯밤에 사경을 헤매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조는 건 네 책임이야. 눈을 크게 뜨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에서 나요? 말씀에서 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경을 붙잡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경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이 없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모두가 성경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갖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 속에서 성경을 붙잡고 성경과 함께 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가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열려주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성경을 다 가지고는 있는데 성경을 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성경을 소유하기만 하는 사람이죠. 제가 우리 교인들을 막 욕을 하다가 요즘 욕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새벽마다 우리 최남영 권사님이 새벽에 오는데 뭔가 가방에 뭘 메고 와. 그래서 가방에 뭘 메고 오느냐 그랬더니 그냥 메고 오신대. 그리고는 꼭 오셔서 성경을 여기서 이렇게 들고 읽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래. 무거워서. 이제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면 여기서 성경을 갖고 오는 건 괜찮아요. 여기서 펼치는 것. 조만간 큰 글자 성경으로 어떤 분이 기증을 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큰 글자 성경으로 성경을 다 비치하려고 해요. 50권을. 놀라지 마세요. 근데 그런 일이 이제 있어지는데 그러면 교회 와서 성경을 펼치는 거 오케이. 그럼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읽으셔야죠. 집에서도 성경은 있고 교회에서도 성경은 있는데 여전히 성경은 펼쳐지지 않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뭐냐? 성경은 소유하는 자입니다. 교회에 성경을 소유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열었지만 그저 알기만 하는, 그저 읽기만 하는 사람이죠. 그거는 뭐예요? 오래된 책, 옛날 고전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입니다. 좋은 얘기야. 다윗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 뉴질랜드를 제가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면서 아브라함이 됐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영혼들을 부어주셔서 진짜로 20명밖에 안 되던 교인이 한 250명으로 늘어나는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삭이 됐어요. 근데 그냥 이삭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이 교인들을 통해서 저를 연단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질 않나. A4 용지를 갖고 와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한 2시간 3시간을 청문회를 하지 않나. 뭐 따지질 않나. 나 이 교회 안 다닌다고 삐지지를 않나. 저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면 겁이 안 나. 맵집이 세져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가시라고,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에? 막 그런, 얼마나 뉴질랜드에서 힘이 든 생활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야곱처럼 다루셨구나.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이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성경에 있는 이삭이 내가 이삭이 되고, 성경에 있는 야곱이 내가 되는구나. 그러고 났더니 여기 와서 음파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제 사역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이삭이고, 내가 야곱이고, 내가 요셉이 되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이삭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야곱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답은 하나니까 다 하세요. 요셉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을 열었지만 성경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인생에 내 삶이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성경을 읽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래된 책을 읽는 사람과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읽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펼쳐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의 지침서가 되고 사용설명서가 되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내 소망을 주는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이 열려요. 그리고 미래가 열려요. 이게 지금 필요해요. 이어령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온고지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재미없어 한대요. 또 옛날 얘기야? 이러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어령 교수가 온고지신을 새롭게 표현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래된 미래. 갑자기 이게 뭔 얘기야? 멋있어진 거죠. 온고지신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 그러니까 그 오래된 과거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오래된 미래다. 말을 그렇게 표현했더니 멋있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 옛날 이야기 같은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읽고 그것을 펼치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과거에 살지 마시고 이 음파의 미래를 열어젖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씀을 읽고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 책임이었으니까 이제 졸으면 제 책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세 가지, 닫혀 있는 성경, 읽지 않는 성경, 성경 안에 갇혀진 성경, 미래를 여는 성경, 이 이야기를 다르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화면 볼까요? 오늘은 성경 찾지 마시고 메모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애굽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걷는 건 세례를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먹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 거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거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 안 돼 있어요. 요건 개역 한글, 오래전에 우리가 읽었던 거고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요걸 바꿔놨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러한 일은 뭐라고요? 본복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성경은 우리의 본복이, 다르게 말하면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자, 또 하나 볼게요. 11절 개역 한글판에 저희에게 당한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일들은 뭐가 돼요?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보고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은 뭐라고요? 거울.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오늘은 하나만 기억하는 게 거울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제가 찍어왔어요. 이거예요. 설교해 준비하고 왔다. 휴가를 가서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다가 거울이다. 이게 어디 있는 거냐? 여러분 그 백담사에서 여러분 그 미시령으로 넘어가면 미시령 터널을 넘자마자 왼쪽으로 델피노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델피노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그 델피노에 가면 건물을 여러 군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모든 통로를 다 연결을 지하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비와도 걸어 다닐 수 있게. 저는 걸어 다니는 곳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하로 걷다가 이걸 봤어요. 그래서 거울을 찍었는데 거울을 열심히 찍다 보니까 제가 찍고 있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지금 찍은 거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오늘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할게요. 거울이 왜 존재하느냐? 자,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거울을 왜 존재하느냐? 거울이 있는데 거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거울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들, 아까 성경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닫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쓰지 않은 사람들, 거울을 가지고 있는데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들, 지금도 머리가 막 뜨고 눈곱이 껴있고 고춧가루가 껴있고, 벌써 이렇게 고춧가루 얘기를 하면 괜히 여러분 모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갈 때 꼭 뭐를 해야 돼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거울을 닫은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성경을 닫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안 보여요.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 남선교회 어떤 회장님이 오셔서 목사님, 오늘 저희가 둘이 예배로 밖에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차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잖아요. 아, 그러냐고. 그냥은 안 되고 뇌물을 줘야지 내가 가지 않겠냐. 그랬더니 손을 잡더니 손을 긁으면서 안마를 해줬으니까 이게 뇌물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가지고 김기동 권사님한테, 권사님 오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늘 속회 모임을 합니다. 힘줘서. 글쎄 속회 모임을 어디서 하냐고요? 그랬더니 당황한 거야.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야? 누가 벌써 일렀어? 누가 벌써 일렀어? 그러는 거예요. 들었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행동이 바뀌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시침뚝대고 오늘 저희 속회 모임 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을 펼치지 않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졸아도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죠. 벌써 이 분위기가 좋잖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닫으면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뭘 말해야 될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거울만 가지고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거울을 펼칠 줄 아는, 거울을 볼 줄 아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울이 닫혀져 버리니까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같이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보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싫어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펼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닫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들어, 네 얘기야.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막 하나님 미워, 싫어 이러면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닫았잖아요. 감사훈련을 왜 해요? 말씀을 펼치기 전에 내 마음을 긁는 거예요.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사님 감사훈련을 해야 돼. 근데 안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전도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같이 갈 테니까 하자. 이래야 진짜지. 해, 좋아. 그 누가 가?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새싹 이야기를 요번에 한다는데 새싹 이야기 안 한 교인을 위해서 그 속회 속도원들이 다 들어와 앉는 거야. 이렇게 움직여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보세요.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 다음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왜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해요? 성경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자식들에게 하라고 하는 대로 오냐오냐만 했지 자식들에게 성경을 펼치라고. 내가 성경을 안 펼치는데 성경을 누가 읽겠어요? 이 무슨 죄는 3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리고 나서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다고요? 옳다 하느냐. 해, 괜찮아.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들 조용히 시키느냐고 스마트폰을 밥 먹는 데도 갖다 놓고 떠들 때도 갖다 놓고 그걸로 그의 아이의 인생이 결정이 되고 있는데 그 아이의 머릿속에 그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영상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아이한테 할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 뭘 하겠어요? 지멋대로 사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을 읽기만 하는 사람들. 이거는 뭐냐? 여러분, 성경에 갇힌 사람입니다. 왜? 보기는 봐요. 거울을. 자, 야고보서 1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보세요. 23절 뭐라고 되어 있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렇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치매에 걸렸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여러분, 우리 지금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거울을 보고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가 잘못됐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해야죠. 꾸며야죠. 가꿔야죠. 바꿔야죠. 고쳐야죠. 그런데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고 성경 안에 갇혀져 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오래된 미래, 과거를 열어서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5절 아까 읽은 거 그 뒤에 부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곤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를 한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보고 고치는 사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음파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얘기만 나오면 아주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일부 몰지각한 분들에게 얘기를 할게요. 복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들어와도 복을, 나가도 복을, 앉아도 복을, 자빠져도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고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자다고 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복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 뱃속을 채우는 데 쓰니까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나온 거지. 복돼야죠. 저는 여러분 음파의 모든 식구들이 지금보다 더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돌아보고 함께하는 자가 돼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 금요일 날 이거 에어컨 물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에어컨을 고쳐야 된다. 에어컨을 고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 주일 금요일 날 안 오니까 못 듣지. 다 들었는데 우리 현욱이 형제는 들었죠? 현덕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지? 누구하고 누구가 뭐 하면 된다 그랬지? 현덕이하고 이인재 집사가 차를 팔면 에어컨 고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인재 집사 와이프 최선정이가 집에서 듣다가 카톡으로 오빠 차 팔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웃음이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우습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 그러면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어컨을 고쳐야겠구나, 이거 수리해야겠구나, 그러고 말아버리면 거울을 보고 잃어버리는 자예요. 그런데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그러고 걸음을 옮기면 그게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 거 뭐 하세요? 쓰세요. 차도 좀 사세요. 마실 것도 사세요. 먹을 것도 사세요. 사라고요. 사면은 여러분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만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뭐라고요? 행하면 내가 너희들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겨줘. 이게 뭐예요? 섬기라는 얘기예요. 베풀라는 얘기예요.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요. 복 받을 짓을 해야지 복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복 받을 짓은 하나도 안 하고 복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오다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렇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 전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집을 어디에 져요?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음파교회가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음파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할 때 요즘 막 힘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메모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을 껌뻑껌뻑거리는 사람이 생기고 아멘하는 사람이. 지금요 어떤 분은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으면 오케이. 여러분,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호흡이 맞는 거예요. 왜죠? 테필린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거든요.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도록 감사 훈련을 계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뚝뚝 떨어지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우리 성가대에 있는 서하나 있잖아요. 그 서하나 아버지가 서승봉이에요. 제가 서승직이고.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조카예요. 근데 우리 형님이 논산에서 배 농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불렀어요. 승지가 배 나오면 줄게. 그래서 이제 배 농사 이제 시작해가지고 갔더니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왜 안 줘요? 그랬더니 배 농사는 3년쯤 지나야 제대로 된 열매가 나는데. 그러니까 나기는 나는데 제대로 안 난다는 거예요. 배가 처음부터 제대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배를 줬는데 맛이 뭐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따봉. 더 맛있으면 따따봉. 그거보다 더 맛있으면 시로뽕. 죄송합니다. 너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어느 날 맛도 없는 무조각 같은 배를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형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올해는 망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다가 망할 때도 있고 말씀을 먹다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말씀 붙잡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다시 말씀 읽으세요. 9월 1일부터 다시 읽으세요. 읽으세요.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읽으세요. 여러분, 이게 저는요, 제 평생 소원은 뭐냐, 은퇴한 이후에 우리 교회, 은팍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10년 이상 먹은 거잖아요. 먹은 교인들이 테필린을 10년 이상 선포하고 감사를 10년 이상 한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는 일이 벌어지는, 나 그거 듣는 게 소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변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즘 여러분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이 다 어디예요? 정말 요즘 부흥하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아파트들이 새로 쓴 도시, 신도시, 새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면 교인들이 다시 모이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주변에 뭐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저희 인천에서 목회하는 정현수 목사가 그 우익교회 부목을 하다가 이제 인천 가서 감독하고 목회하는데 이 길을 쭉 걸어오다가 말고, 야 승지가 왜요? 그랬더니 야 여긴 꼭 무슨 시골길 같다. 요 앞에 길 있잖아요. 요 앞에 길. 거기는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지방에 가면 꼭 도시 하나 지나갈 때 가는 그 2층 쭉 널려져 있는 시골교회 그 동네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부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람이 모여요? 안 모이죠. 여기를 어떻게 찾아와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가다가 힘들어서 못 찾아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난리가 났어. 무슨 난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 한 교회 탤런트 중에 여러분 최강이라고 하는 친구 있죠? 그 친구가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에 질문이 하나씩 나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질문에 답을 하시겠어요? 그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제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